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이때껏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
인도하신 주님을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도 우리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너무나도 큰 절기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고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시분 단위로 쪼개서 큐시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11시 4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줄은 예, 정말 몰랐네요. 예, 너무 잘 지켜도 이게 조금 어색하네요. 자,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십니까? 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부모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이 캠핑의 붐이 일어나면서 캠핑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또 캠핑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캠핑을 좋아하고 가끔 캠핑을 다닙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좀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왜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에서 잠을 자는지, 주말만 되면은 텐트를 싸들고 캠핑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러려면 몽골에서 태어나지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캠핑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캠핑의 원조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며 생활했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캠핑족의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장막절이 무슨 절기냐면은 굳이 번역하면은 아니죠. 번역이 아니죠. 이 영어로 하면 텐트절인 거예요. 예. 이들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천막을 치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또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밖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캠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절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이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농사를 마치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셨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한 해에도 올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다음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감사는 이미 감사. 첫 번째는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는 이미 감사입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 은혜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죽을 일도 많았고 또 망할 일도 많았고 또 위기에 봉착할 일도 많았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은혜들이 진정한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예,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감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만큼 감사하느냐예요. 얼만큼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를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 감사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문제는 얼만큼 우리가 감사하냐.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성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답하기가 모호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대답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만큼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만큼 기뻐한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0원을 받으면 나는 어때요? 100원을 받으면 아까 그 공식에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 100원의 가치만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감사한 만큼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내가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100원어치만큼 감사하고 100원어치만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누가 만약에 나한테 100원을 준다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바로 그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공식은 여러분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나는
10,000원만큼 감사하고 10,000원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100만 원을 받으면 없던 믿음이 생기겠죠. 할렐루야를 우리는 예, 외치면서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만큼 감사하게 되고 100만 원만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0원이든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감사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냐 안 하냐, 그 감사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감사하냐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공식을 따르면 내가 얼만큼 기뻐하느냐, 내가 얼만큼 기뻐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느끼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왠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고 내 삶에 특이하게 뭐 잘못된 것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왠지 내 삶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그저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가장 큰 은혜인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중에 한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다가도 갑자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권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지 그 가치를 느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다가 깬 적은 있어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다가 깬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번만 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자는데, 물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 또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현실의 삶은 또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감사할 것이 많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가시감사라고 합니다. 길가의 장미꽃을 보면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김동인의 사초집을 보면은 유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이 유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때에 우의정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청빈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의정을 지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하나도 없이 저 동대문 바깥에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허름한 그런 초가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이게 제때 그 지붕을 덮지 못해 가지고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만큼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집 안으로 그렇게 비가 들이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하는 기색이 없이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매일같이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매일같이 내리는 비 때문에 방 안에 누울 곳조차 없어서 그 아내와 같이 그 누울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비가 올 때마다 이리저리 비가 새지 않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올 때는 여기저기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닐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산 하나 펴가지고서 그 우산 안에서 그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비를 피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 우산 밑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처량한 자기 처지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유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지 않소. 우리는 이 우산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라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참 감사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절대로 이런 남자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에스더 절대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런 사람과는 제가 결혼 안 시킵니다. 중고등부도 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우산으로 비를 막지 말고 그 입을 틀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창할 때 뭐 하고 왜 지금 비 올 때 그 사단을 내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는 우리는 이처럼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사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이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값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중에서는 이 가시감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이 가시감사, 고난 중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감사인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가 훗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미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가시감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엎드러지기보다는
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 중에 강사 중에서 스티븐 오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헐리우드에서 이 특수 촬영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특수 촬영을 하는 그 촬영 감독인데, 이분의 전공은 전혀 다른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장 왕성하고 창창한 나이에 이분이 스키를 타다가 이 스키 점프를 하다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서 한쪽 발목이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서 큰 대수술을 받고 막 여기저기에다가 철심을 받고 또 이것을 막 치료하는 과정에서 몰핀 주사를 맞았는데, 이 몰핀 주사가 이 약물 반응에 의해서 머리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머리가 싹 다 벗겨졌어요. 이 젊은 나이에 발목 나갔지요, 머리 나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제 살 필요가 없겠구나, 살 의미가 없겠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큰 좌절을 했었다라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중간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고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사건이 결국은 전환점이 되어서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그런 특수 촬영 감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작들, 미션 임파서블, 존 윅, 또 스타워즈, 그리고 또 뭐 007, 이러한 유명한 그런 영화들을 함께 제작하는 특수 촬영 감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이 사고 이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나는 망치로 내 발목을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도 그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한번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또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혹시 아십니까? 그 역시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의 품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크로스비 역시 비록 그가 눈이 멀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만날 수 있었지만,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9살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보다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장차 내 눈으로 보게 될 첫 사람이 주님이라서 참 감사하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 주님을 배울 날을 그가 소망하면서 그가 곡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쓴 찬송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의 삶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들, 이 찬양 외에도 8천여 곡의 찬송시를 그가 작곡하게 됩니다. 그가 쓴 가사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그가 이렇게 귀한 영적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영적 고백이 그의 찬양 속에 이렇게 녹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은 비록 멀었지만 영의 눈으로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이 세상의 어둠을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영적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저에게 막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실 저에게는 올해가 사실 가장 힘든 해였어요. 그리고 올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 목회 현장 안에서도 제가 이 목회의 자신감을 가장 많이 상실했던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아홉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내년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올해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의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또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또 이루면서, 삶으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이 안에는 굉장히 귀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럴 때에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